안녕하세요, 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사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날이라 호흡이 좀 어제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제 좀 이렇게 좀 많은 피드백 좀 받으셨어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카톡도 보내주시고 전반적으로 뭐 다 너무 좋았다고. 네네. 물론 뭐 문자 보내서 너무 안 좋아요라고 보내실 성도님이 계신가 싶지만은 어쨌든 네, 굉장히 좋았다는 피드백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그러면 오늘 나눌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어느 본문이죠? 예,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으로 네. 다순절 기간 동안 할 텐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한 사람이 관리였죠. 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느냐. 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얘기하시죠. 특별히 10계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후반부에 있는 계명들,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좀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부자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근심하면서 하게 되죠.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 보는데 한숨이 그죠. 너무 리얼하게 만약에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전 재산 다 팔으라고 하면 저도 한숨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때 되게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쉽다. 네. 예. 일단 여기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가 약간 좀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또 저는 두 번째 걸리는 말씀이었어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이게 버리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현세의 복을 배로 받고 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두 군데,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을 수도 마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3절에 이제 부자가 근심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포인트에서 조금 와, 예수님 멋지시다라는 부분이 든 게 저 같았으면 너 정말 너 이렇게 해서 이 율법 다 지켰어? 너 이거 다 지켰어? 너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지만 부자 관리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이렇게 지적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게 그 필요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태도, 모습 이거에서 조금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청년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네, 그 사람이 네.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럼 부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냐? 굉장히 사실 뭐 어디까지가 부자냐? 네, 돈이 얼마면 그렇죠. 부자냐?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낙타와 밧줄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가 동음이어서 밧줄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낙타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밧줄이 그래도 들어가는 게 조금 근데 이게 사실 네.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여전히 밧줄이 바늘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실제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좀 과장한 문학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 좀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핵심은 결국 26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수님의 포인트는 부자가 영생을 못 얻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27절이네요.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은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차단하시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아까 그 십계명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이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잘 네, 깨달을 네. 수 있는. 그 사실 이 사람이 나는 이 십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네. 사실 이 부분이 율법의 정신과 정확히 부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너가 잘했다. 그런데 너가 이웃 사랑을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신.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 부자가 이웃사랑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부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주신 본문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에 또 다 버려야 된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 사랑하고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를 버려라, 뭐 형제를 버려라, 집을 버려라. 그럼 일단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죠? 하셨는데. 예.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잘 그렇죠. 부탁하라고 하셨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닌 거는 이미 네, 너무 네. 자명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조금은 좀 충격요법을 써가시면서 좀 부각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드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네. 같아요. 부자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흔들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저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네. 없다는 말도 또 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하셨고. 많은 청년들이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증명하겠다 뭐 그럴 때, 농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네. 아니야 딱 네. 얘기해주시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물질이라는 부분이 뭐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네.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적용을 조금 확장시켜서 일반화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렇죠. 예, 시간. 무엇인지, 그렇죠. 시간이 뭐 있을 수도 에너지 있고, 뭐 달란트 뭐. 네. 네. 그렇게 좀 넓혀봐서 나에게 가장 걸리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결국은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면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거나 사랑한다면 이제 그게 우상 숭배 또는 우상이 된다고 그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연애할 때 결혼을 앞뒀을 때 그 미래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뭐 부모 같은 경우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전에 뭐 한참 된 이야기이긴 한데 청년들 중에 이런 커플을 봤어요. 네.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잠시 네. 좀 떨어져 있자. 그 마음은 되게 참 기특하고 그 와. 마음은 되게 예쁜데 네. 이게 맞나? 그러면 사실 모든 나의 관계가 다 파탄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커플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나중에 다시 만나긴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좀 하는 조언은 네.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네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한 스푼 더 얹으면. 한 스푼 더, 그죠? 한 스푼 더. 네, 설탕 한 스푼 더.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래서 29절 말씀도 실제로 다 버려라. 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 일단 자야 되죠. 노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예수님의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에 애쓰면 나머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다른 사람들과 영역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태도를 보고 또 묵상을 아까 나눠주셨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이 부자의 태도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착각한 거잖아요. 자기는 다 지켰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 간극에 대해서 스스로 관대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아까 적용 뭐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어떤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용 포인트가 있으세요? 네.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 청년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 어떤 약자에 대한 그 실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보면 좀 난해 보이는 그 오늘날 기준에 조금 적용하기 힘들게 여겨지는 율법 계명들도 사실 그 본질을 뜯어보면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약자가 누가 있을까, 이웃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요즘에 좀 시국도 시국에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있는 사람들이 좀 계속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이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네. 저랑 관련이 없는 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이웃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금 우크라이나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또 지인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좀 이렇게 촉구하는 좀 그런 작은 움직임을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묻어가시는군요. 네, 네, 저도 같이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네, 그럼 오늘 목사님 이렇게 묵상한 거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자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웃을 마치 주님께 하듯 사랑하며 보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약한 자들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K 버전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왜 이 찬양을
네. 오늘 뭐 주신 말씀처럼 네.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 영혼들에게 우리가 좀 향했으면 좋겠다. 주님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선곡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또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좀 감기도 조심하시고 뭐 코로나는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시고. 네, 그럼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